네, 이 시간 우상 중독을 끊어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 밖에서는 적군의 칼이 있고 또 성읍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운 심판날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예고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인데요. 특별히 그들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7장 22절, 2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이방인들일까요? 진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장본인이 따로 있다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있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는 4가지의 가증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우상.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과 경외의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우상이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 안뜰에서 한 담을 헐어서 그 건너편 문을 열어봤더니 온 사방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그 그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자가 이토록 부패했다면 백성들의 잠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환상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담무스는 고대 바벨론의 신 바알처럼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의식이 바로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성전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25명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일에 일어난 현장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토록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행할 수 있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들이 아주 궁색한 이유, 궁색한 변명을 하는 내용이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구미에 맞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 아론의 금송아지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란다. 이제까지의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삶의 지표와 기준, 삶의 덕목들이 다 달라져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일들을 가르치시는 그 시간을 밑에 있었던, 산 아래 있었던 아론과 나머지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속단합니다. 모세는 죽었어. 이제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럼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갖고 있는 금부치들 다 갖고 와봐. 녹여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앞에 떡하니 놔두고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절일에 그들이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조상들의 모습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 후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유사하게 닮아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의 미래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우상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 하나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대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40일 동안 굶주리셨던 그 예수님,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대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너 배고프지? 지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야. 라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시험으로 그를 끌고 가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그 사자들을 불러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쫙 멋지게 받아주시겠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알 거야. 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얼마나 영예로운 그림이야. 그렇게 해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신앙의 태도, 사탄이 가르쳐준 사탄의 논리로 정립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 논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누리는 그 특권이 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 뛰어내려요. 보세요.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누가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인데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아비의 뜻을 따를 뿐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줄 알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인정할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대에 올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니까 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순종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탄이 말하는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말씀 듣는 거야. 묵묵히 십자가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하고 효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라고 하는 이 시험의 태도가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완전히 원초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해요.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감을 엄청나게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난 아무거나 먹는 그런 존재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만 내 양식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만 내가 누린다. 지금 이 마지막 시험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어때? 그냥 이 땅에서 나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면 되지. 담무스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누리게 살게 하는 신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삶의 기준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기준을 두고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신이면 난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누구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날 부하게 하면 그만이지 라는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면밀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뿌리 뽑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잡아당기는 그 민낯을, 사탄의 그 민낯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그 결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설교의 본문은 제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하본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냥 많이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 아니라 너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 말고 진짜 교회답게 서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에스겔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일이 제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이나믹하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선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화장해도 안에 골마 들어가면 이 안에 거 내시경에서 긁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 하본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들었던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나오셨던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남경필 집사님은 집사라는 호칭보다는 우리에게는 국회의원, 5선 의원, 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었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가족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신 큰 사건이 있었죠. 장남이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들이 징역 선고를 받고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신고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인 남경필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남경필 집사님이 왜 아들을 신고했을까요? 사실 부모라면요,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빨간 줄 안 긋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선처를 부탁하고 탄원서라도 받아내고.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의식을 가진 분이셔서요? 아니면 나 정치인이니까 모범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약에 취한 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대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래요. 그리고 직감했대요. 아,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죽겠구나. 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아들을 살리는 것 외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었어요. 내 정치적인 명성, 커리어, 내 자식이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 사회라고 하는 마약의 공급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구속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경필 집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서 보여졌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에스겔 7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심판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이신 그분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 강단 있는 결단을 내리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매주 아들을 면회 가서 보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대요. 가슴이 찢어진대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생각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대요. 경필아, 넌 이 아들 불쌍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남경필,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남경필 집사님이 정치인으로 사실 때 굉장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셨대요. 1부는 본교회인 하나드림교회에 출석하시고 2부는 다른 교회, 3부 또 다른 교회, 4부 또 다른 교회. 새벽기도까지 하면 온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요? 아니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가 대면하여 내 생명의 젖줄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분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 피가 살이 되고 그렇게 내 존재가 성장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 창조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 현장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배가 이분에게는 완전히 수단이 되었어요. 무엇의 수단입니까? 내 정치적인 야욕의 수단이죠. 지역구를 관리하는 그러한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분이 그러시대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머리는 굵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지식은 알게 됐고 그렇게 인지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은 생기더래요. 근데 거기까지. 내 존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대요. 내 죄를 알고 계신 전능자. 언제든지 내가 벌을 받을 수 있어. 난 무서워. 딱 거기까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들은 마약 중독에 걸렸다면 이분은 우상 중독에 걸린 것이죠.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 우상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들의 마약 사건을 통해서 그가 느끼게 된 겁니다. 사회자가 아직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영상편지 한번 남겨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매주 만나러 가지만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 너를 너무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철창이 있어서 안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기대해. 네가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나오게 되면 아빠 손 꼭 잡고 우리 전국 다니면서 마약 퇴치 운동하고 다니자. 여러분,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모두가 너의 인생은 그냥 끝이야.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 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셨고 그 심판을 마침내 행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난 너희를 고치고 말 거야. 새롭게 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난 이제 끝났어, 난 틀렸어, 난 망가졌어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지 않은 그 길을
믿음의 모험을 하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슴 뛰는 그 꿈을 품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인격을 지금 딱 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답게 만들어 가시겠대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나자빠져서 울고불고 하는 이러한 비참한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가 깨트리기 원합니다. 타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에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